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듣고 또한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복음 때문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또한 지금은 위드 코로나 풀렸지만 그 전에도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했던 이유는 사실 복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이란 단어 자체는 복된 소식인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단순히 예레미야, 이사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단순히 직업적인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구약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그 구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복음은 그때부터 얘기해왔고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3, 4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중간에 그 서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쿵저러쿵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미리 예언했고 뭐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이 복음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선언,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단순히 명사, 고유 명사 하나의 통째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유 명사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은 고유 명사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이순신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직분 칭호가 뭐죠? 장군인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하면 하나의 명사 같지만 사실은 이순신을 수식하는 장군으로서 임진왜란 때 이렇게 배를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12척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그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진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 하나의 고유 명사는 딱 예수밖에 없고 그 앞뒤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수많은 일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셔서 몫으로 사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한글 음역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흐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명사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이 나중에 진화되어서 구원자에 대한 그 소망,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오면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가리키게 됐고, 이게 신약에 와서 같은 의미로 헬라 말로 번역된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복음이란 무엇인,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지금 주종관계에 있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과 종을 뛰어넘어서 그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을 뛰어넘어서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최종적인 주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기도 하고 가장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 그 단어가 주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또한 다른 한 측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여기고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하니까 좀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꽤 한 10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왜 죄인인가,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 라는 납득되지 않음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주로 여겨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죄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범죄하고 잡혀서 재판받으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잘못했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죄이죠. 원래 만들어진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있는 그 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창조의 목적과 어긋난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많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국한된 어떤 죄된 모습,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이걸 떠나서 어떤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 양극화, 식량 문제, 이 모든 것들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왔지만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것은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압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장 지글러라는 작가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면 120억 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책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이 될 거예요. 미국만 봐도 미국에서는 대량 저희 나라의 농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비행기로 이렇게 농약 뿌리고 비행기로 이렇게 비료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나오지만 왜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죠? 왜 그럴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살인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뭉쳐서 그들이 굶을 수밖에 그 사람들이 게을러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성과 탐욕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작물만 이렇게 경작하게 해서 그 농업의 생태계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잉여 농산물이 있지만 이거를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농산물 값이 떨어지니까. 혹은 이거를 또 어디다 쓰니까 이거를 소에게 먹이는 거죠. 소에게 먹여서 더 많은 식량이 많이 들어서 소를 먹고 근데 이게 나쁜 것이냐?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 누군가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정권이 국민들의 기아를 가지고 지배의 도구로 삼기도 하죠. 이걸로 인질을 삼고 이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인질 삼아서 미국과 혹은 유엔과 다 협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처 주고 죽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기 위해서 하는 욕망의 모든 행위가 이 죄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피해가 누군가에게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각본을 쓴 감독이 기독교인은 아니어서 결말이 기독교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또한 인간에 대한 그 인간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참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직접 서로를 죽이지 않아요.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직접 죽이지 않지만 나의 탐욕, 나의 승리를 위해서 비겁하게 배반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이 어디서 기원하느냐?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왜 주고받을까요? 상처를 받는 것도 한 사람이 온전하다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고받습니까? 주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의 부모에게서 받고 그의 살아온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가 있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상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름은 싸울 만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라도 성숙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고 같아도 싸울 수 있고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받아주지 못하고 한 사람만 받아줘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고 나는 바뀌고 싶지 않고 제가 바뀌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음란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탐욕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문제, 다툼, 분열하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약점이 있죠. 나는 이 부분이 강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때 맨날 얘기해요. 하루라도 죄를 끊고 살 수 있는, 일주일 끊고 살고 오면 제가 빕스를 쏘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끊지 못해요. 내 자의로 죄를 끊고 싶으면 딱 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일주일, 하루 죄된 행동과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가 많이 맺힌다고 사과나무가 적게 맺힌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착한 죄인이 있고 조금 나쁜 죄인이 있고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죄인이 있고 덜 맺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죄의 열매가 적지 않지만 살인, 강간, 방화 이런 우리가 보기에 커 보이는 죄들 그런 것들을 안 지었을 뿐이지 죄의 열매가 조금 작아 보일 뿐이지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저는 더 약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 죄를 짓고 합리화시켰겠죠. 성도님들은 거기서 자유하십니까? 내가 자란 환경, 이 환경을 벗어나서 정말 살인마나 어떤 연쇄 어떤 그런 죄인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환경에 놓였을 때 나는 그런 죄를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확신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의 열매가 적게 맺히고 많이 맺히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성은 똑같은 죄인이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내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받으시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죄를 저질렀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인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처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잘못된 싸구려 복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그냥 너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 이게 아니라 너 이제 구원받았고 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나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다가 나중에 그 끝날에 천국 가서 나와 온전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원, 난 천국 갈 거야. 좋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면 천국이 오히려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존재와 그 사랑하는 것이 과연 천국입니까? 이곳에서 진짜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끔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계속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 주권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은 칭의로만 이루어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칭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 가운데 성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계속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단이 없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 줄 모릅니다. 연단이 없는 것이 기쁨, 감사,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잘 지냅니다. 편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있고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권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것을 뺏겼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이런 실랑이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그게 참된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시죠? 젊은 세대를 보시면서 아직 인생을 모른다, 철이 없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필요는 모르고 원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이게 정말 인생 가운데서 필요합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아집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임마누엘 하십시오, 하지만 주권은 내게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권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죄인이죠. 죄의 본성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하시고 성화시키시는데, 다른 수많은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죄악들과 음란함, 방탕함 다 제거하길 원하시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이것은 드리지 못합니다고 붙잡고 있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정말 이것만은 드리기 어렵다라고 붙잡고 있는 인생의 주권을 가장 우리에게서 받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죄악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성화됐을 때 반드시 뺏어 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드리지 않으면 뺏으실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에 그 사람들과 씨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 이제 큐티하면서 새벽기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인의 고난이 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왜 씨름했습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씨름을 거셨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씨름을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이 정말 자기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에게 씨름을, 그 사람에게 이게 넘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씨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라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수많은 그런 고난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놓지 못했던 게 있어요.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방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에서 만나면, 형 만나면 이제 형한테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도 뺏었고 하니까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예물, 안 사랑하는 가족, 덜 사랑하는 가족,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마지막에 자기 자신 해서, 혹시 형이 앞에서 치면 도망가려고 방책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면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그 인생의 주권을 결국에는 오셔서 네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이제는 인정하고 온전히 나에게 붙어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지금 성도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주권을 뺏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뺏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주권을 붙잡아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